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가장 훌륭한 수행이 뭘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결론을 얻기를 사마타와 윗바사나 지관이라고 하는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관 수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심을 얻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사마타 윗바사나 즉 지관 수행이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선정이라고 불리는 그 사마타 수행에 대한 주안점에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수행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이 수행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지 않으면 못 느껴요. 이게 도대체 뭔 수행인지. 그러나 수행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다 이 지금 오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전화가 여러 군데서 지방에서 이렇게 방송을 보고 오는 분들 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약 한 10여 년에서 20여 년 정도 수행을 하신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난이도가 있는 그러한 수행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집중을 잘 하셔서 듣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체 번뇌망상을 끊으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눈으로 귀로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바깥 외부적 경계에 대한 그런 집착을 전부 다 놓으라는 겁니다.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와 이 눈, 귀, 코, 혀, 몸, 오감에 의해서 이렇게 접촉되어지는 바깥 경계에 대한 집착들을 끊고 세상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의 집착에 번뇌에 빠지거나 외부의 경계에 집착을 하게 되면 괴로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나 외부에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일체 경계에 대한 그런 집착을 모두 다가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하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번뇌와 외부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이런 집착을 끊어내려고 하면 이 선정 수행이라고 하는 이 삼매 수행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끊임없이 생각들이 일어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단 1분 정도 마음을 멈춰 보려고 하면 멈춰지지를 않을 정도로 마음이 일어나고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는 생명의 활동 자체가 항상 생각을 일으키면서 무엇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생각을 만들어내어서 내 자신도 모르게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계속 일으키고 또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려지고 코로 냄새 맡아지는 이런 외부의 경계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집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욕망을 일으키는 그러한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끊기 위해서는 마음이 고요히 멈추고 집중하는 이런 선정삼매라고 하는 그러한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의 본성 자체가
본래 고요하고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청정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에 아주 이렇게 개합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본래의 본성은 이 삼라만상 만유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의지해서 관찰하는 수행과 본래의 진여 본성대로 마음을 고요히 멈추는 이 두 가지의 양변적 수행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본성과 개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지금 막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본성하고는 관계없는 음력의 마음입니다. 사놓은 업의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 좋아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취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름자만 들어도 마음에 막 들떠요. 만약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 이름만 나와도 눈이 동그래지고 마음이 땡기듯이 자기가 습관되어진 대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체 경계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앞에 나타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서 막 동요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으키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과 이런 번뇌들은 전부 다 습관된 것이다.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습관된 것이다. 이 점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된 마음을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중생의 괴로운 이런 현실적 삶을 행복한 부처의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습관된 마음을 거치고 본성의 마음대로 생활해야만 본성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마타라고 하는 것과 위파사나라고 하는 이러한 지관 수행이 반드시 우선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일체 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일체 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상태를 계속 지속시키는 것을 삼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고요하고 생멸 없는 마음을 꾸준하게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삼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이 고요한 마음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계속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괴로울 수밖에 없고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든 이유는 마음을 고요한 이러한 상태를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집중력과 이러한 삼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중과 삼매가 고요한 상태가 지속되어 꾸준히 이어져 나가는 이러한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정수행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선정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내가 한번 삼매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집중수행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 집중삼매가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감각적 욕망을 여러분들이 버려야 돼요. 감각적 욕망. 이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보면 좋아지는 게 있죠. 아름다운 모습, 색깔, 눈으로 보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귀로 듣고 좋은 소리, 코로 맡는 좋은 향기,
혀로 맛보아지는 좋은 맛, 피부로 감촉되어지는 좋은 부드러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적 욕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그냥 이렇게 참선하면 하려고 딱 앉았는데 앞에 영화 배우가 하나 왔다가 버렸어. 그러면 마음이 가만히 있질 아니하고 그 영화 배우에 이렇게 빠져서 마음의 안정이 안 되고 이렇게 선악, 좋은 모습과 악한 모습이 있어요. 악한 모습은 또 내하고 되게 싸워서 원수가 되어 있던 사람이 앞에 보이면 또 이름자라도 들리면 그 사람 목소리라도 들리는 순간 마음의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은 이 눈 닫아야 돼. 귀 닫고, 코 닫고, 혀 닫고, 피부 감각. 이 5가지 감각을 반드시 끊어야 된다. 이것은 쾌락을 불러일으키고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속을 요동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문이에요, 문.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반드시 닫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없애야 되냐면 악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고 샘내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내는 이런 마음 있죠? 이거 없애야 됩니다. 이 악한 마음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마음이 이 고요하게 안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게으름을 많이 피우죠. 뭐 기도 좀 하자 그러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지속되게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벼락치기 조금 하고 나면 며칠 또 농땡이 쳐버리고 이렇게 해서 마음에 정신적인 그러한 게으름을 피우는 이러한 해태심을 없애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또 어떻게 날짜를 한번 잡아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고 딱 자복 깔고 앉기만 앉으면 머리를 끄덕이고 흔들고 졸고 앉았어요. 이 혼침에 빠지는 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게으른 해태심과 금방 이렇게 혼침에 빠져버리는 이런 무기력한 마음을 많이 가지면 다음 생에 무조건 축생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조금씩 하더라도 매일매일 한결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진력과 항상 정신을 또렷하게 차리는 이런 마음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마음이 자꾸 들떠요. 좀 마음을 이렇게 좀 가라앉으면 되는데, 마음이 전부 다 머리 끝에 가 있어, 머리 끝에. 그러니까 눈에 뭐가 보이면 바로 빠딱거리고, 귀에 뭐 들리면 그냥 반응해버리고, 코에 냄새 맡아지면 분별해버리고. 왜? 마음이 좀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들떠가 있단 말이야. 마음을 저 발바닥 밑으로 저 밑에 깔아앉혀야 돼. 또 안 그러면 여기 앉아서 공부 좀 하려고 앉아있으면 온 동네 마실 다 다니지 지금. 몸뚱아리는 여기 앉아있는데 마음은 온 해운대 뭐 부산 시내 어디 관광하러 다니는지 요즘 여러 선무 투어를 하고 있는지 다녀요.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마음. 그리고 또 들뜬과 함께 또 뭐가 일어나냐면 후회를 하는 거, 후회. 내가 아침에 아한테 뭐라 하지 말고 올걸. 왜 그랬을까? 막 신랑 뭐라 할 때 막 묵묵하게 그래 하고 막 대답하고 막 해줄 걸 말하는 눈치게 들고 대들다가 나왔을까?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이런 마음과 들뜨는 마음이 있으면 선정이 되겠어요? 집중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계속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의심을 해요, 또. 내가 팔자도 사납고 뭐 이런 운명을 갖고 사는데 내가 뭐 앉아가지고 좀 해본들 뭐 저 되겠나 이런 마음, 이 의심을 자기 스스로 의심하는 거. 이런 첫 번째 이 감각적 욕망, 두 번째는 이 악한 마음, 세 번째는 이 게으르고 혼침에 빠지는 마음,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들뜨고 후회하는 마음, 다섯 번째는 이런 그 회의적이고 의심하는 마음.
이런 5가지 마음이 있는 한은 내 마음이 집중과 선정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선정산매라고 하는 고요한 경지가 지속되는 그러한 수행의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이와 같이 5가지 감각적 욕망과 성냄과 그리고 게으름과 또 혼침에 빠진 것과 그리고 마음이 들뜨고 그리고 마음이 후회하고 그리고 마음이 의심하는 이런 것들과는 완전 반대되는 마음이 고요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녹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절도 하고 염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경전도 읽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편 수행을 통해서 내 업을 녹이고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좋지 못한 근본적 악심들을 이런 수행을 방해시키는 요인들을 제거시키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선정수행을 해야만이 선정수행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참선하지 말고 그냥 앉아서 자선하지 말고 경전을 읽고 주력을 하고 또 절을 하고 경전을 읽고 해야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회를 해야 될 사람이 절을 하면서 참회를 했는데 또 참선한다고 앉아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또 후회를 떠올린다면 이것 또한 이 선정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망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마음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5가지 마음을 완전히 극복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수행을 이제 해 나갑니다. 선정산매를 해 나가는데 이 선정산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5가지가 또 마음에 5가지 요인들이 확익하게 드러나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마음의 한 곳에 기준점을 잡아서 그 기준점을 또렷하게 집중해서 보려고 한다면 그 기준점을 일으켜야 돼요. 그 기준점이 코끝이 되든 배꼽이 되든 단전이 되든 어떤 대상이 되든 간에 그 대상의 기준점을 정했으면 그 기준점을 일으켜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기준점을 일으켜 놓고 두 번째는 그 기준점을 밀착해서 보려고 하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아주 고가의 도자기를 만약에 닦으려고 한다면 왼손으로 도자기를 떨어지지 않게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저 깨끗한 걸레를 가지고 그 도자기를 때를 잘 닦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를 잡고 있는 이 손과 도자기를 닦는 이 손이 둘 다가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는 순간 그 도자기는 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 첫 번째 마음은 도자기를 잡는 것처럼 내가 기준점을 잡는 생각을 떠올려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기준점에 대해서 밀착해서 주시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심사라고 합니다. 찾을 심자, 그 다음에 아주 세밀하게 살필 사자. 이래서 심사 또는 다른 말로 깨달을 각자, 볼관자에서 각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순서가 기준점을 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기준점을 밀착 주시해서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 기준점을 정해놓고 기준점을 지속해서 관찰하는 이런 과정이 딱
이루어지게 되면은 감각적 욕망, 아까 얘기했던 나쁜 폐단인 5가지 감각적 욕망과 5가지 문제점들이 사라지고 이런 기준점과 기준점을 밀착해서 보는 마음이 또렷하게 살아나게 되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제 선의 기쁨에 대해서 선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열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면은 마음에서 아주 행복감이 나타납니다. 그 마음의 행복감이 나타나게 되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상태에서 마음이 평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마음이 딱 한 곳에 집중이 되는 상태가 그대로 읽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 자, 선정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준점을 정하고 그 기준점을 계속 집중해서 살필 수 있는 그러한 관찰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그래서 그것이 올곧게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나타나고 마음의 즐거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온이 나타나게 되고, 자, 그러면서 마음이 집중이 된 상태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5가지 종류의 마음이 그대로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면 옳은 삼매가 되고, 이러한 완전한 상태가 되지 못하게 되면 비슷한 삼매가 되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감각적 욕망이나 악한 마음이나 여러 가지 의심덩어리나 마음에 들뜨고 후회하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쑥날쑥 하다가 집중이 됐다가 안 됐다가 집중이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삼매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삼매라고 안 하고 이건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5가지 부정적 요소들을 완전하게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기준점을 정하고 기준점에 대해서 아주 고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으로 딱 이렇게 밀착해서 마치 후라시를 비출 때 후라시를 저 멀리까지 비추려고 그러면 후라시 배터리가 아주 세야 되겠죠. 안에 건전지가 힘이 많아야 되겠죠. 그런 힘이 많아야 저 멀리까지 비추듯이 내가 밀착해서 그 기준점을 잡아놓은 것을 그대로 이렇게 주시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균등하게 조화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살피는 마음의 심과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사가, 심사가 있는 마음이 익어지면 다음에 기쁨이 나타나는데, 기쁨이 나타날 때는 이 심사의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마음의 기쁨과 행복만이 쫙 나타납니다. 그때는 기준점과 기준점을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마음속에 기쁨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선정수행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는 뭐냐 하면 집중입니다. 집중.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상에 얼마나 고도의 힘을 가지고 그것을 집중하느냐에 모든 선정수행의 결과는 거기에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집중하는 힘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일정한 시간 동안 수행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집중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집중되어지려고 하면 집중을 하는 그 대상이 또렷하게 관찰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치 저 컴컴한 밤에 저 허공을 바라보는데 암흑밖에 없다면 내 눈은 저 허공을 캄캄한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지만 얼마 가지 못하면 그 집중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관찰하고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선정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이제 근접삼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또 건접산매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면 나중에 본산매를 체험하게 되어서 본산매가 일선정이라고 하는 초선정을 이제 체득하게 되고, 이 초선정에서 다음 단계로 이선정으로 나아가게 되고, 삼선정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선정이라고 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사선정의 단계에 나아가게 되면은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집중과 알아차림의 삿띠가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올바른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지라고 하는 삼빠자나가 함께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삿띠와 삼빠자나, 집중과 관찰,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함께 동시에 그대로 삼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소위 삼선정, 사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사선정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원인을 아는 숙명통을 깨치셨고, 또 미래에 어떤 인과로 현상이 변화될 거라는 그러한 천안통을 얻게 되셨고, 그리고 누진통을 삼명을 이렇게 체득하시는데, 이런 삼명을 체득하게 됐던 그 동기가 바로 이와 같은 선정삼매, 즉 사선정을 완성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럼 우리들 역시도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진여본성이라는 것을 깨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선정이라고 하는, 특히 사선정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사선정을 완성해 나가려고 하면 이 사선정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5가지의 폐단과 5가지의 선정의 요소를 갖추어서 건접삼매를 이루고, 그 다음에 본삼매를 이루어서 그 다음에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의 단계로 나아가야만이 부처님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소발의 지잡는 식으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좀 관찰이 잘 되더라, 이래 가지고는 공부되다가 말다가 나중에는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는, 결론적으로 공부의 실적만 일으켜버리는 그러한 맛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체계적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러한 단계적으로 훈습이 되고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이 사마타 선정 삼매라고 하는 수행 속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제가 이제 경험한 바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체험한 바로 본다면 어떻게 했냐면, 저는 처음에 연부를 했습니다. 연부를.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하고 하는 연부를 하게 되는데,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명호를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그대로 이제 마음 앞에다가 딱 놓고, 이 앞에다가 딱 놓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아온 이렇게 이 습관된 훈습만큼이나 번뇌, 망상과 장애가 많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염이 딱 앞에 있지를 못하고 자꾸 어디로 가요, 마음이. 그럴 때마다 머리를 딴 생각이 들면 흔들고 정신을 차려서 관세음보살을 딱 앞에 두고 계속 그 관세음보살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응념을 했어요. 응념. 끊어지지 않게 그 염을 계속 이어주도록 붙잡았다는 겁니다. 말뚝을 박아놓듯이. 자, 이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 버렸냐면은, 내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염을 하기가 싫어졌어요. 이제는 다른 걸 하고 싶어. 다른 걸 하고 싶어서 다른 생각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다른 생각이 안 나요. 하늘에서도 관세음보살, 땅에서도 관세음보살, 바람 소리도 관세음보살, 펄럭이는 나무 잎사귀도 관세음보살, 땅에 있는 풀도 관세음보살, 온 사방천지가 전부 다 관세음보살. 내 마음 안에서도 관세음보살, 내 몸 밖에서도 관세음보살, 온 천지 사방에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명호를 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동정이래처럼, 오매이래처럼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나를 보게 돼요. 이 몸뚱아리가 또 다른 나를 보게 돼요. 이 또 다른 나는 참나가 아직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다음 또 이렇게 더 배우셔야 되는데, 참나는 아닌데, 참나는 아니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혼백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나를 보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또 방향을 바꿨냐면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은 촛동아리를 하나 얻어가지고 토굴 앞에다가 유리관 속에다가 초를 하나 딱 켜놔놓고, 밤에 아무것도 컴컴한데 보이는 게 없잖아요. 촛불밖에 안 보는 거예요. 계속 촛불만 보다 보니까 나중에 대낮인데도 뭐 일하다가 말고 초가 보여요, 앞에. 아, 이제 집중이 되기 시작하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허공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눈을 감고 허공에다 점을 하나 딱 찍었는데, 그 점을 딱 들여다보니까 한동안 점이 없어지질 않고 그 자리에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점을 바라다 볼 수 있는 힘이 생기자 그 점을 딱 들고 요 앞에 있던 점을 딱 가지고는 배꼽에 가지고 갔어요. 배꼽. 몸에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몸에다가 배꼽 아래다가 딱 갖다 붙여놓고 그 다음에 눈을 딱 감고 내 의식을 배꼽 아래다가 배꼽과 배꼽 아래 거기다가 딱 갖다 놓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몸 밖에 어떤 투명한 막이 내 몸을 둘러싸서 내가 내 몸을 둘러싸고 있는 막 밖의 경계와 내 막 안에 있는 내 몸의 경계가 담이 쳐진 것처럼 막아지면서 외부의 어떠한 소리가 들려 들어오질 않아요.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냄새도 아무런 느낌도 들어오지 않으면서 마치 그런 둥근 비눗방울 같은 하나의 원형막 속에 내가 딱 앉아서 오직 내 몸 가운데 내 배만 딱 들여다보는 상태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배가 없어져 버려요. 좀 있으니까 갈비뼈가 없고 상체도 없고 몸이 없어져 버려요. 텅 비어 버렸어요. 자, 그런 상태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은 차츰차츰 그 수행을 할 때마다 매일같이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은, 첫 번째는 제가 그 당시에 이 암자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나무를 이제 땔감을 많이 이제 구하는 노동을 하게 됐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산을 날아다니듯이 뛰어다니듯이 정말 가벼운 몸으로 나무를 울러매고 다닐 만큼 그만큼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함을 알게 됐고 건강함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는데도 전혀 졸리거나 피곤한 걸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배꼽에다가 마음을 놓든 내가 양눈썹 사이에 이마에다가 기준점을 잡든 허공에다가 기준점을 잡든 아니면 숲속의 어느 한 나무 잎사귀에다가 기준점을 잡든 기준점을 잡아놓으면 그 기준점을 잡아놓은 곳에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동안 시간이 맨날 며칠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내 몸에서 흐르는 것을 알게 됐고, 그 흐르는 에너지가 일정한 경로를 통해서 흐르더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꼬리뼈를 타고 척추뼈를 타서 머리로 올라갔던 에너지가 다시 몸 앞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회전하는 이러한 기의 흐름이 강력하게 느껴지다가 또 배꼽을 주위로 해서 마치 혁띠처럼 벨트처럼 도는 기운을 느꼈고, 그 다음에 이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항문까지 마치 뻥 뚫린 것 같이 그 속에서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집중력은 더욱더 깊어지고, 그 집중력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과 함께 관찰할 수 있는 힘이 더욱더 깊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 앞에 하나의 일원상이 딱 나타나면서 그 일원상이 그냥 그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아주 붉은 빛의 엷은 막으로 만들어져 있는 일원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계속해서 집중, 밀착, 관찰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그 붉은색의 일원상이 딱 사라져버리고 그 속에 사라진 그 자리에 본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떠한 세계가 탁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더 이상 얘기해 줄 수가 없고, 이것은 더욱더 정밀한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몸과 심리적인 현상이 집중과 관찰이라고 하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러한 선정산매, 지관산매 수행을 통해서 체득되어지는 경지를 체험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집중력과 관찰력이 깊어져서 지관이 상수가 되고 사마타 윗바사나가 조화가 되어서 선정산매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와 같은 몸의 질적 변화, 에너지의 화학적 변화가 나타나서 몸에서 엄청난 호르몬의 분비작용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과 평온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심리현상들은 몸이 조화가 돼야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 몸이 조화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집중과 관찰이 조화가 되어야만이 몸이 이완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몸에는 그와 같은 적절한 호르몬 분비가 불규칙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몸이 경직되었고, 경직된 이유는 마음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과 관찰이라는 수행을 하게 되면 마음이 이완을 하게 되고, 마음이 이완을 하게 되면 몸도 경직해서 이완이 되고, 이완이 되게 되면 모든 세포적 활동이나 기관의 순환작용이 아주 적절하게 잘 되어서 몸이 가장 적절한 조화 상태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세포 활동뿐만 아니라 몸이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몸의 상태에서 심리적 현상도 더욱더 안정되는 상태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여러 가지 악순환적인 악한 마음이라든지 들뜨는 마음이라든지 후회하는 마음이라든지 의심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준점을 잡아놓고 기준점을 밀착 주시해서 그 집중하는 마음이 여여하게 익어지는 선정산매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절로 몸과 마음이 이완되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서 기쁨과 행복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라고 하는 수행, 지관상수를 하게 된다면, 이런 선정산매 수행을 바르게만 하게 된다면 감히 다른컨대 이런 심리적 조화는 물론이고 몸의 조화를 이루어내어서 반드시 선정의 산매 상태가 되어서 지혜의 관찰이라고 하는 이러한 깨달음의 상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그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이 지관 수행은 본래 집중의 상태에서 마음이 올곧게 고요한 상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상태가 여여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산매가 되게 되면 모든 분별망상이 다 끊어지게 되고, 모든 분별망상이 끊어지게 되면 마음의 긴장과 몸의 경직이 이완되면서 가장 적절한 상태가 되어서 더욱더 세밀한 마음이
딱 지켜져 가지고 완전한 삼매를 이루어서 마음의 무분별의 지혜를 체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 중생심으로서 자기의 진여 본성을 체득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여 본성을 체득하는 상태에서 번뇌망상이 전혀 없는 고요한 삼매 속에서의 지혜의 관찰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삼라만상 우주 만유가 모두가 한마음의 연기적 작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너나가 따로 없는 이 우주 밖에는 모두가 동근여화이고 세계 일화라고 하는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대립이 사라지게 되고, 대립이 사라지게 되면 분별론적인 이원론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대립적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선정삼매 수행이라고 하는 이 수행은 부처님께서 이 수행을 통해서 붓다가 되셨고 우리 역시도 이 수행을 통해서 붓다가 될 중요한 수행법이지만 이 수행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스님들을 통해서 불교의 학습을 통해서 전문적 공부를 배워가지고 실천 수행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 대충 아무렇게나 앉아서 어떻게 삼았다 하고 집중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옳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콩을 심으면 콩을 얻게 되고 팥을 심으면 팥을 얻듯이 내가 어떤 수행을 해야만이 어떠한 결과를 얻는다는 그런 인과를 분명히 아신다면 우리가 진여보상을 깨닫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떠한 윗바사나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걸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근접삼매 상태에서 니미타라고 하는 빛등의 여러 가지 경계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경계를 체득함으로써 더욱더 근접삼매를 뛰어넘어서 본삼매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서 1선정, 2선정, 4선정까지 가서 멸진정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이 선정삼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지만 많이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계속해서 보셔서 또 큰 스님들을 찾아가서 공부를 받으셔서 더욱더 일치월장하시기를 빌면서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